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요때 추수를 하고 또 이렇게 다음 주는 감사절을 맞는 요때에 올해 이 고추도 잘 안 되고 저 오대산의 배추도 값이 떨어지고 농사가 그렇게 안 됐다고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런 이제 탄식과 신음소리가 나오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사장단들이 수천 명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폐업하는 그런 사태. 하여튼 이것저것이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께서 보니까 너무 참담해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이 하박국도 자신이 이제 그 유다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이 답답함을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지금 폭로하면서 왜 이렇게 좀 놔두시냐고, 왜 이렇게 저 불의한 사람들은 잘 되고 왜 이 나라는 이렇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답답한 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왜 이 유다의 죄악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저렇게 버려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로운 하나님, 어떻게 저 불의한 저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 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인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넘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완전히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농사를 지어놨는데 다 그것이 도둑맞고 그것이 다 태풍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곧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나의 전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찌라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찌라도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도 오셨고 또 소록도에 가면은 영원한 전도사님이신 천우열 전도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고 제가 소록도에 갈 때마다 그 사모님이 꼭 저를 방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또
박 목사님 하면서 날마다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사모님이. 그리고 서울에 올라올 때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잘 있냐고. 정말 그 천우열 전도사님처럼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김금남 원장님도 이제 하늘 날아가셨고 또 그 외에 우리 선생님은 뭐 벌써 가셨고 몇 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 천우열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연세가 90이 가까우고 그러는데 이분을 만나면은 찌라도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소록도에 딱 가면은 소록도까지 오시니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찌라도 섬으로 갑시다 하고 그렇게 해서 찌라도가 뭔 줄 아세요?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못 하는데 이 천우열 전도사님께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것뿐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소록도에 오신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눈이 없거나 또 벌써 뭐 손이 이렇게 뭉개져 가지고 없거나 또 이렇게 입이 막 이 입술이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옛날에 한센병 환자들이 그렇게 왔을 때 그 상황은 지금 코로나보다도 아마 100배, 1000배 이상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해서 실제로 문둥병이 들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거기 계시는 장권사님이란 분도 내가 이제 이 배 타가지고 요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죽으려고 거기까지 내려왔던 이런 분들이 그곳에 와서 사신 분들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서로 보니까 저 사람도 저주받고 나도 저주받고 고름이 질질 흐르고 밤이면 이 손가락이 애려가지고 너무 애리니까 이 관술불 이런 불을 켜놓고 거기다가 막 불을 손을 태우고 막 그랬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곳은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사는 분들의 삶을 보면은 100%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삶은 찌라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찌라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그렇게 찌라도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새벽 3시냐 3시 반 되면은 어떤 분들은 기어와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10분 가면 그럴 걸 1시간을 그렇게 오다가 쉬고 하면서 새벽 3시 반이나 또 4시 이렇게 돼서 오십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렇게 찬양을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는데 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쳐가면서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무릎을 이렇게 쳐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불쌍해서 못 보고 거기 가서 뭘 도와주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이 전혀 도움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갈 때마다 그 뭐 나라에서 준 것 누가 준 것 이것저것 선물들을 얼마나 내어주는지 몰라요. 막. 그리고 그 손등도 없는 그 손을 푹 잡아가지고 막 그 장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그 얼굴이 이렇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 얼굴을 제 얼굴에다 막 갖다 비비고 막 그래요. 막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는 사랑이 얼마나 깃들었는지.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이분들의 삶에는 절망, 불평, 원망 이런 표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근같이 나오리라. 나는 이 문둥병이 걸려서 예수님 만났고 이 문둥병 들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 아니냐. 사도행전 14장 20절의 말씀처럼 많은 환난을 이렇게 겪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말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러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 말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렇게 새벽 3시나 3시 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소록도에 사는 분들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이 없고 말이죠. 다리가 쩔뚝거리고 성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감사를 많이 한 분들이 그 소록도에 사는 찌라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소록도는 고난과 영광이 공존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90이 다 되시는 우리 천우열 전도사님, 영원한 자신은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으로 하셔야죠. 아니라고. 나는 영원한 전도사라고. 이분들의 삶은 두 손이 없을지라도, 두 발이 없을지라도, 두 눈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큰 바다에 떨어지는 잉크 한 방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고난은 큰 바다로 말하면 거기에 한 방울 떨어지는 잉크 한 방울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이 커도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이분들은 이 고난이, 이 문둥병이, 이 나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라 해서 나를 버리고 그렇게 한센병이 들어서 소록들이 왔지만 그 안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만사가 감사하는 거예요. 만사.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큰 바다에 떨어지는 잉크 한 방울과 같은 이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의 그 삶을 보면 사람들이 빛이 나요. 막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랑을 하면서 자신의 그 한센병을 자랑하면서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좋은 집 서울에 어디다가 아파트 해놓고 오셔서 이렇게 모시겠다고 하지. 아이고, 나는 다들 거절하고 어떤 분들은 갔다가 다시 그곳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찌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천우열 전도사님과 저 소록도에 계시는 찌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찌라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찌라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분들의 삶을 보면은 첫째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총애를 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청년들이 절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시양양하면서 알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왕의 명령을 딱 거절하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저놈들 7배나 불을 더해라 해가지고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갔던 그 사람들이 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타서 죽나보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그 안에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신과 같은 분이 그 세 청년과 함께 그 7배나 더하는 풀물 속에서 그렇게 유연하게 그렇게 그곳에서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자기 눈에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빨리 이제 꺼내라고 해서 나와서 보니까 더 놀란 것은 그 불 속에 있었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슬린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하나님을 온 만방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믿게 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 지금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위협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그렇게 원망하는 말을 듣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올 한 해를 보니까 어떤 분은 집을 샀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올해 또 손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손주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막 카톡에다 올리고, 그것을 주체를 못하니까 밤중에 목사님 우리 손주예요, 그러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말이죠. 손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막 손주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오랫동안 앓았던 병이 치유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도에 응답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손주 때문에, 병 나았기 때문에, 또 집을 샀기 때문에, 올해 남편이 승진이 됐기 때문에, 겨우 우리는 그렇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렇게 바라고 낫게 해주시겠다고 그러고, 기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낫게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낫지 않고 어떻게 올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분명히 낫게 해주시겠다고 그러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그렇게 드리고 말이죠, 기도도 작정해서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아니하실지라도, 내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올해 농사를 졌는데 적자라고. 제가 어느 공장에 갔는데 공장의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닫을 수도 없고 계속 적자를 보면서 한다는데, 그렇게 이제 막 왜 그렇게 나라가 어렵고 이런지, 이런 원망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뭔가 내게 소득이었고, 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히려 우리에게 큰 그런 직장에서 잘리는,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잘랐다고 말이죠. 시골에 가가지고 지금 농사 짓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찌라도의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찌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이제는 이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내게 오래 보니까는 농사가 다 망해가지고 말이죠. 때거리가 지금 올 겨울에 있을지 말지 할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저희 어릴 때도 어느 날 소가 집을 외양간에서 나가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소 도둑들이 소가 비싸니까 소를 그렇게 몰래 도둑질해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소를 찾으라고 말이죠. 사방을 찾아도 없으니까. 소를 한 마리 잃고 보니까 소가 그때 우리 집에 재산 목록 1호였는데 소가 어디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저녁 때 다행히 멀리 가다가 어떤 분이 저거 누집 손대 해가지고 소를 찾아와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소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농사를 져놨는데 도둑이 다 그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카리우스 성인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도둑이 거기 구름마에다 놓고 막 그 마카리우스 그 재산을 막 싣고 있네요.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도둑놈에가 난리를 칠 텐데 그 도둑을 보는 순간에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 도둑이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우리 것을 가져가니 그러면서 자기 있는 것을 막 같이 실어줬어요. 같이 자기 재산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시원한 냉수를 주면서 이거 드시고 하라고 갈 때는 잘 가시라고 찬미예수 무궁지세 하면서 보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119로 신고를 하고 막 몽둥이로 때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히려 손해볼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또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가지고 할 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소록도에 그 옆에 가면 예양원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있죠. 이분이 그 김구 선생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뭔 사진인가 봤더니 김구 선생님이 그때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정치에 바쁘고 그러니까 평소에 손양원 목사님이 훌륭한 신앙이라는 걸 알고 손양원 목사님을 서울에 집회 오셨을 때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손 목사님의 그 훌륭한 인품을 내가 들어서 알고 늘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저런 일이 바빠서 이 학교를 맡아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손 목사님이 이 일을 좀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덥석 잡고 부탁합니다. 이 교장 자리를 좀 맡아서 이 후학들을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시골에서 그 한센병 환자들 가난하고 저주받았다고 날마다 싸우고 서로 막 울붓고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목회를 하던 이 손양원 목사님이 교장 자리를 제의를 받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래요? 하면서 아마 그 김구 선생님 손을 덜썩 잡고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선생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그리고 그런 자리를 쟀지만 이것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저는 저 한센 환자들과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좋은 자리를 거절을 하시고
다시 애양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한 것 때문에 무려 6년간이나 그런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그곳에 나왔는데 그 여수 순천 반란상 그때 그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하루아침에 그 폭동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보복하라고 그러고 갔다가 고발해가지고 아니면 군인들이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막 그럴 때 마음만 먹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 아들 죽인 놈이니까 그냥 그 심판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딸을 보내가지고 그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양아들을 삼고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의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신 사랑의 원자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막 출소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청주 교도소 앞에 사모님과 아이들이 쭉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만기가 되어서 나오려고 할 때 고개 한 번만 숙이고 그러고 나가라고 하니까 보니까는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그렇게 가결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고개 한 번만 살짝 숙이고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시고 못하겠다고 뒤돌아서서 그것을 반대하니까 다시 감옥으로 끌고 들어가서 얼마나 때리고 고문을 시켰는지 실신을 할 정도로 맞았어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셔서 이제 그 6.25 때 그 빨치산들이 와서 그걸 하니까 목사님 빨리 섬을 빠져나가세요. 배를 띄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빨리 피신해서 저 섬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성도들이 할 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살 수 있을 텐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내 순교의 현장으로 가서 순교를 당하신 이 손양원 목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또 한 번만 고개를 숙여도 그렇게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살 수 있고, 편안한 환경이라고 그렇게 주는 환경에서 그대로 내버려둬도 살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찌라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은 끝내 순교를 하셔서 그렇게 지금 애양원에 묻혀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찌라도의 하나님을 만나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주었을지라도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의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힘이란 말은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는 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사람이 말라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직업에 취직을 하고 말이죠. 승진되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이 다 허탈하고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살아간 분들에게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저 생명의 길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관료직계에 있었는데 이 서로 어지럽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 왕이 그 문무백관들을 불러다가 기독교 신자들을 따로세요. 이렇게 하는데 서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 같이 관직에 계속 있을 사람들은 남아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 된다. 기독교를 택하든지 관직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이렇게 딱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장관들, 많은 관료들이 기독교를 따르려면 관직을 포기하고 관직이 있으려면 기독교를 버리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절을 하고 하니까, 아니 자네는 나와 같이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고 그 세상 어떤 관직보다도 저는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러면서 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직을 버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관직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비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도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관직을 유지하려고 기독교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었습니다. 왕께 죄송하다고, 관직보다는 예수님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물러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고 기쁨으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직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왠지 자꾸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고, 또 사람들의 표정이 말이죠, 저렇게 밝고 기쁜 모습이 아닌 것을 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왕이 깊이 생각하다가 관직에 남아있는 변절된 기독교인들을 다 내보내버렸답니다. 그리고는 그 관직을 포기하고 기독교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각 요직에 그렇게 앉혀서 그 아들 콘스탄틴에게 너는 기독교로 이러한 모든 것을 해라. 그 어머니 헬레나는 대단한 신앙인의 성녀가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자유화시키고 313년 드디어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관직을 얻으려고 그렇게 기독교를 포기했던 사람들은 되려 왕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오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면서 자신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가 다 떨어져서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영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주인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것이 없고 이루어진 것이 없고 병도 안 낫고 또 도리어 사업이 안 되고 집안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이것저것 말이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찌라도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피요 나의 에너지신 것을 믿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모든 만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전부, 프란시스코 성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다 우리에게 요동치고 물러가고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로, 예수님만이 나의 힘으로 삼고 남은 모든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통사하시고 통업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는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다치고 또 비행기가 제대로 뜨지 못하고 오고 가지도 못하고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저기 탄식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갈수록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발은 땅에 박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영혼을 사모하고 또 영혼의 주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나의 생명이신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모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